아멘. 사랑하는 와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예배 가운데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안으시고 또한 우리가 마땅히 사랑할 바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레미제라블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고전일 수 있습니다. 장발장이라고 이렇게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빵을 훔쳐야 했던, 그리고 그 빵을 훔쳐서 굉장히 오랫동안 감옥살이를 해야 했던 그런 프랑스 이야기로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할 것입니다. 단순히 이건 생계를 위해서 빵을 훔친 이야기가 아닙니다. 레미제라블이 얼마 전에, 꽤 좀 시간 전에 저희 나라에서도 영화로 개봉을 했습니다. 뮤지컬 영화로 개봉을 해서 우리에게도 굉장히 좀 흥행을 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당시 장발장의 배경은 바로 프랑스 혁명입니다. 일반 시민들은 이제 굶주림과 배고픔의 극에 달했습니다. 나라가 돌보아지지 않고 배고픔이 너무나 많고 기아에 허덕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귀족들과 왕족들은 너무나 사치스럽고 부유한 생활을 하는 것을 이 시민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프랑스 혁명이죠. 이 프랑스 혁명을 일으킨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는 이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 그리고 소설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 속에서 굶어 죽어 나아갔고, 혁명을 할 때에는 마치 전쟁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사람들이 피 흘리고 죽고 많은 절망과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한 개인은, 한 시민은 어떻게 살 수 있었느냐, 그 사람의 절망과 고통, 그 외로움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던 소설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장발장, 레미제라블이라는 것입니다. 왜 레미제라블 이야기를 하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게 되는 이사야 40장에 나타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 또한 이것과 많이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서 함께 이 이야기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이사야 40장 가운데 나타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남유다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들은 수많은 침략을 당하여서 이제 나라가 더 이상 나라로 보이지 않을 만큼 폐허가 되었습니다. 집들뿐만 아니라 궁전도 무너졌고요, 이들의 가장 중심이 되는 성전만화도 무너졌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온통 무너진 건물들 뿐이었고 불타오르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질비하게 죽어나갔고, 더 나아가 살아남은 사람들은 1차, 2차, 3차 여러 가지 방법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사람들의 절망은 정말 끝이 없었습니다. 금방 돌아갈 줄 알았던, 금방 이스라엘로 복귀할 줄 알았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1년, 2년, 3년, 아니 시간이 아무리 지나가도 이 회복은 오지 않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단순히 우리가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던 여호와가 신들의 전쟁에서 패배했구나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막 혼합적으로 섬겼기에 우리에게 이런 절망이 찾아왔구나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던, 내가 붙들고 있던 하나님이 저 신이 많다던 바벨론의 신들과 전쟁을 하여서 졌구나.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땅 가운데 남아있던 성전마저도 무너졌고 우리들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구나. 바벨론에 와서 이 신전들을, 거대하게 세워져 있는 신전들을 보니까 이들의 마음 가운데 이것들이 너무나 확고해지는 것이죠. 내가 믿고 있던 여호와가 지셨구나. 져서 이 여호와는 도망갔고 눈을 가리웠고 더 이상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조금은 이해가 가시나요? 우리 함께 이사야 40장 오늘 본문의 가장 첫 말씀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여호와께 우리의 길이 숨겨졌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어떻게 해서 여호와께 숨겨졌습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 여호와의 손에서 우리가 벗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져서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눈을 가리워서 그런 것 아닙니까? 하고 지금 고통 가운데, 끝나지 않는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끝나지 않을 듯한 그 고통 가운데서 대번에 하나님께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고 부르짖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이 도대체 끝은 나는 것입니까? 하고 부르짖는 것이 우리 인간이죠. 저 또한 그랬습니다. 어머니께서 백혈병에 걸리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완치되셨습니다. 백혈병에 걸리셔서 어머니 간호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간호를 하고 해도 옆에서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고 해도 어머니의 병이 쾌차할 그 모습조차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항암 치료가 계속되고 어머니의 몸은 이제 정말 밑바닥을 보이는 것 같은데, 아니 이미 밑바닥인 것 같은데 회복은 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되는 그런 상황인데 도저히 나을 기미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교회 밑바닥에 앉아서, 그 바닥에 주저앉아서 눈물도 흘리지 못하는 채로 하나님 도대체 계십니까? 도대체 어디 있길래 하나님 응답조차 하지 않습니까? 라고 부르짖는 것이 유일하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기에 응답조차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그 모습이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 이렇게 부르짖고 하나님께 절망 가운데 막 구원해 달라고 손을 뻗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을까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돌아보지 않으시고 눈을 가리우시고 듣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기 위해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으로 준비될 때 그때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때는 이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시간이 훌쩍 지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이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시간이 훌쩍 지나고 보니까, 아니 고센 땅에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점점 번성하는 겁니다. 이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의 왕이 되었는데, 아니 보니까 우리의 민족도 아닌 사람들이 자신의 땅에서 점점 번성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알아보니까 이 민족의 뿌리가 애굽을 한번 크게 점령했었던 그런 뿌리라는 겁니다. 너무 겁이 나는 거죠. 아니 이 백성들이 점점 더 번성해서 우리나라를 침략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도록 더 힘든 노역을 시킵니다. 이젠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라고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힘들게 해도 아니 이게 웬걸, 이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들은 점점 더 힘들게 하면 힘들게 할수록 더 번성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방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버립니다. 아니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사람이 태어나면, 아기가 태어나면 축하하고 마땅 환영해 줘야 되고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아기가 태어나면 이제 그 이스라엘 땅은 울음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애굽의 병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어린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하면 당장 대번에 그 방에 쳐들어가서 이불을 걷어내고 확인해 봅니다. 여자아이면 다행이겠지만 남자아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어미의 품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그 어미의 품속에서 그 어린 아기를 빼앗아 나일강에 던져버려서 죽여버리는 게 그때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은 울음만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절망만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죽음만이 가득한 땅이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이들의 어려움을 그냥 보고만 멀리서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 근심을, 부르짖음을 분명히 듣고 그 아픔을 분명히 보았고 그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이 보고, 듣고, 알았다라는 것은요, 그냥 멀리서 그래, 내가 너희 아픔 알아, 부르짖었지, 내가 이야기 다 들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요, 특별히 동사로 쓰여질 때 체험 동사로 쓰여졌어요. 무슨 동사라고요? 체험 동사.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부르짖을 때 내가 들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부르짖을 때 내가 옆에서 너희의 등을 만지면서 같이 부르짖었어. 너희가 눈물을 흘릴 때 내가 옆에서 같이 눈물을 흘렸단다. 너희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 내가 그 옆에서 같이 내가 신음하고 있었어. 그 누구보다 너희의 아픔을 잘 알고 그 누구보다 너희의 아픔을 부르짖고 같이 눈물을 흘린 사람이야 내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어려움을 그저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네, 여기까지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저 하나님이 피곤하지 않는 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에, 우리의 아픔을 아시기에, 우리를 건져내시기에 피곤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건져내시기에 곤비하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기에, 우리를 이 모든 절망 가운데서 건져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아까 읽어보았던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한이 없으신 분이 어떻게 하냐 하면 출애굽기 우리 3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그 손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은 그저 멀리서만 바라보고 알았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충분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직접 건져내신다 하는 분입니다. 진짜 그러셨죠. 진짜 그러셨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절망을 그 누구보다 잘 아셔서 우리 주님은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우리의 삶의 힘듦, 우리의 한숨까지도 잘 아셔서 우리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건져내셨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모든 아픔과 고통과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그 삶의 모든 아픔과 절망을 다 우리 주님이 아시고 끌어 안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우리는 힘들어요, 그래도 나는 어려워요 라고 이야기했나 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들아, 하나님 능력 있는 분이야, 우리의 어려움을 모르는 분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는데도 계속해서 저는 힘들어요, 저는 어려워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는요, 제 성격이 약간 좀 이렇게 확 하는 게 있나 봐요. 괜찮아 일어나 하면서 막 이렇게 끄집어낼 것 같아요. 하나님이 괜찮대잖아 일어나 막 이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우리 말씀의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무슨 말이냐면요, 그럴 수 있어. 그럼 그럴 수 있어. 너희가 어려운 거, 너희가 아픈 거 내가 알잖아. 알아. 그럴 수 있어. 봐봐, 소년이라도, 저 어린 아이 같은 소년이라도 어느 때는 피곤하며 곤비할 수 있어. 저 힘이 넘치는 장정이라도 넘어지면서 쓰러질 수 있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봐야 돼요.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건져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괜찮아, 괜찮아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마지막 말씀, 우리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앙망하면요 어떻게 된대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거래요. 여러분,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거 보셨어요? 제가요, 제 딸이랑 같이 한번 이 동물원에 간 적이 있어요. 이 동물원에 갔는데 진짜 독수리를 날려보내는 겁니다. 독수리 날개 피면요 사람 키보다 더 큰 거 아세요? 2m가 넘어가요. 그 엄청난 날개를 피고요 한번 확 하면요 진짜 바람을 확 일으키면서 날아갑니다. 그거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아요. 그럴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 그럴 것 같아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힘을 얻을 거래요. 달려도 피곤하지 않을 거래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앙망할 때 그렇던데요.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다. 앙망하는 게 무엇일까요? 앙망하다는요, 바라보고 계속해서 원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바라보고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속해서 바라보고 원하는 거. 하나님만 계속해서 바라보고 원하는 것은 어떤 삶을 도대체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제가 이걸 곰곰이 생각해보고 좀 묵상해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삶이 앙망하는 삶일까? 여호와를 앙망한 삶. 우리 아까 찬송가로도 불렀잖아요. 주를 앙망하는 자. 어떻게 하는 게 그렇게 살아가는 걸까요? 앙망하는 건요, 저는요 이 답밖에 못 내리겠더라고요.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요, 그냥 사랑하는 거 말고요. 사랑합니다 이거 말고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 때 사랑합니다 하는 거 말고요. 열렬히 사랑하는 거. 뜨겁게 사랑하는 거.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사랑 해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사랑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언제 깨달았냐 하면요, 나도 내 아내를 열렬히 사랑하지 막 이렇게 생각했지만 나중에 아내를 보니까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내가 딸이 아플 때 밤을 새면서 그 딸을 부둥켜 안고 기도로 계속해서 이 딸을 닦아주면서 열 오른 딸을 어떻게든 함께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나의 사랑은 아직 부족하구나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열렬히 사랑하는 것 아닐까요? 제가 아직 삶이 짧아서, 제 사랑이 짧아서 열렬히 사랑하는 게 이거 말고는 더 표현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열렬히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하나 제가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열렬히 사랑하는 것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거래요. 이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래요. 마음을 다하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두고 그렇게 사랑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내가 막 힘을 내려고 부둥켜 하지 않아도, 내가 막 다시 한번 일어나려고 막 보채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힘을 주실 것입니다. 능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이사야 40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가끔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함께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나의 옆자리에서 나를 그렇게 안아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열렬히 사랑하는 것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 힘을 얻는 우리 귀한 여러분들과 저 다 되기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